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엊그저께 이미 결정적 시점이 이제 다가왔으니까 각 나라는 이것을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팬데믹이라고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이 재앙에 이제 직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향에서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참 우리나라는 잘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 신천지 문제로 인해서 더 커져가지고 참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라든지 또 이란이라는 나라가 힘들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확산이 만일 된다면 참 이 병도 병이지만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전염병의 문제는 우리의 신체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이렇게 내기 힘든 영세 상인들이 참 오래 버티기가 힘들 것 같고, 또 특별히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고 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이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11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다섯째 주 6번을 연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환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때 저는 이제 이런 코로나를 잘 몰랐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했던 이유는 저희 교회가 잘 이렇게 부흥이 안 되니까 이것이 환난의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환난에서 벗어나는 법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 자신에게 일종의 설교한 것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또 우리나라의 이 닥칠 환난에 대해서, 또 재앙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을 알려주셨다,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난 법, 제가 이제 6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환난이 온다, 또 환난을 오지 않았어도 환난을 대비하는 방법이 뭡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저축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비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러한 이 재앙이 와도 미국이라든지 또 이렇게 선진국들은 큰 어려움을 안 당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도 준비됐고, 또 이미 백신도 곧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이미 물자가 있어서 사람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아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그 나라가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준비한 게 없이 좀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난에서 대비한다 그러면 이 저축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시대 때 애굽뿐만 아니라 세계에 이 큰 기근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이 바로 왕에게 꿈으로 보여줬어요. 곧 있으면 재앙이 온다라는 것을. 근데 이 바로는 이 꿈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앞으로 한 7년 정도는 큰 풍년이 올 것인데, 그 7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 앞에 이 큰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어려운 이 7년에 이마 기근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앞으로 오게 될 이 7년의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오는 7년 동안의 풍년이 올 터인데, 이때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온 애굽은 이 자신들이 거둔 이 많은 이 소산물들의 이 5분의 1을 7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니까 이마 7분의 1을 준비해야 하더라도 뭐 충분한데 5분의 1이나 준비했으니까 7년 동안에 더 뭐 풍족했죠. 자기 백성들이 쓰고도 남을 만한 곡식이, 먹고도 남을 만한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잘 지낼 수가 있었고, 또 뭐 그것을 계기가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막 곡식을 사러 오니까, 많은 돈을 주고 보물을 주고 오니까 그냥 그것들을 이렇게 팔아서 애굽은 더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준비된 것이 많이 있으면 재앙이 아니게 건너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그 애굽 사람들처럼 이 돈이나 이 곡식을 많이 예비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돈 가지고 우리가 이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는 이 코로나19는 돈이 많다고 해서 이걸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그것이 막 닥쳤을 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방비를 하지만, 또 몸이 쇠약하신 분들은, 또 나이도 많고 또 이런 분들은 이 병이 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당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고 보험을 들어놨어도 교통사고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이 재반의 어떤 문제들을 보험을 들어놓으면 좀 빨리 해결하고 뭐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우리로 하여금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놓지는 말고 하늘에 쌓아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거, 하늘에, 하나님 앞에 많이 쌓아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고 계시니까 아예 우리에게 처음부터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해주실 수도 있고, 그걸 사용하셔서 또 재앙이 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보물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보물을 쌓아놓은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겁니다.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고 또 이렇게 이 나그네처럼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베풀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참 힘이 됩니다. 사람이 도와주면 좋죠. 가족이 있고 뭐 돈 많은 뭐 이렇게 친척이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많이 행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쉽게 벗어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선을 그동안에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그러한 그 현실적인 그러한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돕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 그냥 내가 불쌍해서 도울 수도 있고, 내가 뭐 글을 볼 때 참 그에게 뭔가 좀 유익을 주기 위해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동기도 좋지만 분명히 그 선을 행할 때 우리도 마음도 편하고 또 그 선을 받는 사람도 편하고, 뭐 서로 이렇게 부담이 안 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선을 이렇게 베푸는 것은 뭐 당신한테 뭔가를 이렇게 대가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앞으로 이 돈 뭐 작은 돈 얼마 되지 않은 것 가지고 당신의 삶이 뭐 얼마나 뭐 급격하게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자신이 나중에 환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셔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내가 소망하면서 내가 당신을 돕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도 많이 도우면 도울수록 더 좋은 거죠. 예. 애굽에서도 이렇게 이 큰 풍년 때 그들이 곡식을 이렇게 준비했을 때 엄청나게 준비가 돼가지고 각 성에다가 곡식이 쌓인 것이 이렇게 차고 넘쳐가지고 곡식의 수를 헤아리기를 포기할 정도로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야지만이 이 기근이 1년이 아니고 7년이 가는 경우에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 이번에 코로나19도 뭐 한두 달 갈지 아니면 1년 갈지 아니면 뭐 더 갈지도 몰라요. 뭐 코로나19가 지나면 그 다음에 뭐 코로나19만 오겠습니까? 다른 거 또 와요.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국가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하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을 많이 베푸는 나라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가 나에게 얼마나 많이 저축해 놨느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에게 한 해는 이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창고를 지금 있는 걸 갖다가 헐고 새로운 창고에다가 곡식을 많이 쌓아놓을 정도로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걸 가지고 정말로 이 오랫동안 앞으로 몇 년간은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에게 부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는 부유했는데 하나님에게는 부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너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자기는 그거 써먹지도 못하고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는데 누가 그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은 뭐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부유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부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많은 걸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이렇게 참 부유하게 해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정말로 기회가 닿는 대로 열심히 이웃에게 선을 많이 베풉시다. 예. 정말 선을 많이 베풀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환난 당할 때 다시 돌려받아서 그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것이 빨리 이렇게 지나가기 위해서는 선을 좀 베푸는 이 분위기가 이렇게 좀 형성이 돼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도 이런 재앙이 오질 않아요. 또 오더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작년 12월 첫째 주에 말씀드리는 건데,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딱 알아요. 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예. 그렇죠? 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지금 이 솔로몬도 정말로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또 곡식이 시들거나 적국이 와서 성을 에워싸서
참 우리가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들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주는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인지 며칠 지난 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밤에 솔로몬이 했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는 역대하 7장 우리 13절 14절입니다.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기도할 테니까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이 또 무슨 말을 더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그 다음에 밤에 나타나서 다시 솔로몬에게 하기를, 내가 사람에게 찾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내가 보고 듣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고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예. 근데 우리도 이 말씀은 또 우리도 잘 알아요. 회개라는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는 것. 근데 그 뒤에 말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낮추어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찾아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오늘 또 솔로몬이 기도할 때 여기 앞에 한번 보면 6장 42절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한 게 있냐, 어떻게 기도했냐 그러면 4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너희가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재앙이 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마디로 말해서 좀 우리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라든지 정말로 내 마음에 참 이렇게 이 고통을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보시면 우리는 사랑하시지만 우리 죄 때문에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굴을 돌리는 순간에 우리는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재앙에서 벗어나고 다시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렸던 얼굴을 다시 우리를 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굴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기를, 우리를 다시 이렇게 쳐다봐 주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참으로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마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굴을 다시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회개를 할 때 정말로 거기에는
이만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솔로몬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말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참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번에도 이 전염병 때문에 어렵지만 다윗의 시대에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어떤 일을 하게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가 뭘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 인구는 바로 군사력이에요.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이냐, 전쟁에 나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지금도 국력은 군사력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국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이 살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타나서 내가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 너가 택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7년 동안의 기근이 임하든지 3개월 동안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에게 도망다니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든지 뭘 하나 택해라는 거예요. 그때 참 다윗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는 걸 택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참 전염병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임하니까 금방 뭐 하루 이틀 만에 하루 만에 이미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전염병을 퍼뜨리려고 할 때 다윗이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봤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들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은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실은 다윗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그건 온 나라의 잘못이에요. 물론 다윗도 거기에서 참여했겠죠. 그런 분위기에서.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니니까 나를 쳐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뭔가의 어떤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뭔가 대가가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공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부수 사람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가리키면서 저기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타작마당 이 주인이 여부수 사람이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 해도 다윗은 그 공짜로 그것을 이렇게 얻지를 않습니다.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과 이 소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진실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뭔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다고 하나님 용서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우리도 재앙에서 벗어나서 좋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마 탕자 비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정말로 그는 마음의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니 아버지, 나는 이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다만 품꾼의 하나로만 삼아 주십시오. 이게 아들의 진정한 마음이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정말로 그에게 달려가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굴에도 나타나고 태도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이전보다 더 좋게 해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는 돌렸던 얼굴을 다시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뭐 그것이 뭐 가장 크게는 여기 신천지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꼭 모든 핑계를 그걸로 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걸로 인해서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만 낮추고 악에서 정말로 떠나는 뭔가를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뭔가 우리들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정말로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일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 전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왜 재앙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령을 가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마음만 가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들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왜요? 우리도 고통스러우니까. 무슨 이 코로나가 이미 신천지에만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와요. 나한테도 와요. 나도 불안해요. 여러분도 불안하고 또 불안해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때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것은 자기 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 코로나가 그냥 지나가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도 마음이 가난해지면 우리가 가난해지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내가 그동안에 좀 등한시한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앙이 와서 지금 마음이 많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좀 더 빨리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나라가 잘 되고 막 부흥하고 경제 발전이 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흥청망청 살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뭘 전해도 복음 전해도 그냥 콧방귀 끼고 우습게 봐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래 왔었어요. 그동안에 솔직히. 안 돼요. 또 우리도 마음이 부유해가지고 전할 생각도 안 하고. 그지만은 이제 어려움이 왔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좀 더 열심히 전하려고 하고 우리도 좀 그 면에서 회개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을 행하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윗집에 독일에서 이렇게 일평생 여기 선교사로 사셨던 이 노 부부가 저희 윗집에 살게 되셨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살게 됐는데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 저희 교회가 개척한다는 걸 알고 자신이 이렇게 테니스를 치는데 저한테 같이 테니스를 친 사람 중에서 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다고 생각되는 두 사람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한 번도 테니스를 쳐본 적도 없는데 테니스 라켓을 사가지고 이제 테니스를 치면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이제 잘 안 됐습니다만 그만큼 그 선교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 또 그 부인 되신 이 사모님도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작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저희들이랑 같이 매주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추워서 안 하고 있는데 이제 3월달부터 또 다시 할 계획인데요.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그 전부터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이 좀 심해져서 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모님도 기도하고 선교사님도 기도하고 저희도 기도해 드렸는데, 그때 또 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 월남에 이렇게 이 파송된 그런 분들 중에서 암에 걸리면 국가에서 도와주는 게 있답니다. 연금을 주고, 또 그러다가 암 걸려서 죽으면 이제 부인을 이제 유족연금으로 이렇게 돕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또 암 한 3기쯤 됐으니까 국가에다 신청을 했어요, 사모님이. 그래서 진짜 이 암 3기니까 4기 가까이 돼서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꽤 많이 지원을 받고, 또 이분이 돌아가시면 또 이제 부인도 뭐 굉장히 많이 이제 매달 연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이 선교사님의 암이 다 치료된 거예요.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그런데 연금은 그 전에 암 진단이 나와가지고 국가로부터 허락받았기 때문에 치료받아도 연금은 계속 받는 거예요, 두 분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저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노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해주신 분들의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참 힘쓰고 노력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이 할아버지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참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노인인데, 내가 이제 뭐 60 넘고 70 된 그 당시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노인인데, 야, 노인이 노인을 전도하지 않으면 노인들한테는 전도를 안 하더라. 그래서 내가 노인들한테 전도할 수밖에 없다. 그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어요. 나이가 드셨어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건강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뭐 딱 이렇게 3일만 아프시고 3일만 시름시름 하시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 전까지 자녀들도 축복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살고 싶으면, 뭐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하늘에 보화를 많이 쌓아두라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경제 발전이 많이 됐을 때하고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할 때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비슷하게 갑니다. 한 80년대, 90년대 초에 복음 전파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럴 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88 올림픽도 잘 마치고, 그러다가 90년대 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가 그때부터는 이제 수가 안 늘어나요. 그때 우리나라에 IMF가 오고, 또 이제 2000년대 와가지고는 복음 전파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라도 부흥하니까 서로 좋았는데, 부흥 안 하니까 너 탓이다. 대형 교회가 성도들을 다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우리가 뭐 교회가 안 된다.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파를 안 해서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솔직히 제가 이렇게 뭐 이 말은 말씀 뭐 하지만 명성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봐서는 그래요. 아니, 전도도 안 하면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은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교회에 대해서 욕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마음을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했다면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이 신천지를 보면서 욕하는 게 뭡니까? 신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계속하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말을 다 해요. 그럼 우리는 정말로 교회 핍박 안 했냐는 거죠. 예.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는 복음도 전파를 안 하면서 복음 전파해가지고 크게 된 교회들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 그게 교회 핍박이 아니고 뭐겠어요? 함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참 우리가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안전하면 화가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할 정도지 않아요? 예. 고린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는 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잘 실천하는 게 중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이 선을 많이 행하고 또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일에 힘써서 하늘에 보화를 많이 쌓아둔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속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실 때 좀 더 열심히 마음을 품고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기쁨과 평강과 정말로 부흥과 번영이 다시 찾아오게 하시고 또 여기서 배운 귀한 진리대로 살아서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이 없이 지속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